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저희 청년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요. 사랑을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대가 없는 사랑이었죠. 그냥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연약함에도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셨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누구 닮기를 원하시죠?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마음 되기 원하시죠? 주님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날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특별히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심을 드러내고 확증시켜준 그 사건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하면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든지 어떤 상황을 접할 때든지 나도 모르게 무조건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반사신경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게 평상시에 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 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종려나무가 떠오른다. 갈보리 언덕이 회상이 된다. 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곳곳 살펴본 그런 성지가 눈앞에 서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려주일 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종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의 그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든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승리자에게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때 흔들었던 그 나무.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제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종려나무의 그런 환상을 요한이 보고 또 이제 환상은 그걸 말씀한 그런 이제 내용도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 여러분 다 아시죠? 두말할 나위 없이 여행을 가신 것도 아니고 소풍을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들렀다 그냥 오시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대접받기 위해서 환영받기 위해서 가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밝히 오실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고자 합니다.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섬기시려고. 어떻게 섬기시려고? 목숨까지 내주기까지 섬기시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믿는 분만 하면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려고. 왜 죽으십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되 어느 만큼 섬길까요? 내가 쓰고 남을 만큼만 가지고 섬기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섬기는 것도 결코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섬기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밝히 말씀한 것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둑이 왜 오냐? 도둑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도둑에게 있다. 간혹 보면 어떤 도둑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둑질하려고 했다가 도둑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자기가 다른 집에서 훔친 거 가지고 거기다 놓고 왔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꿈같은 얘기죠. 도둑의 마음에 그런 심성이 있을 리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적입니다. 원수 마귀는 날마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 뭐예요? 주님이 왜 오셨나?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은 뭐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뭐 하려고 한다고요? 지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이유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이유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또 이루실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삶 속에서 경험했으니까 아, 맞아,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진 역사니까 부인할 수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으니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이루실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질까? 때로는 그 약속 부여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녕 나를 버리셨는가? 시편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영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을 또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았더니 결국은 뭐 하셨더라? 그 말씀대로 이루셨더라. 이루셨더라. 그 주님이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만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됐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고 거기 가면 어미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안 가보고도 아시고 주인이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도 아시고 나타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것도 아시고 재판당할 것도 아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실 것도 이미 다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여러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하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또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더라. 거기 가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러니 가지 마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텐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한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대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뭐 타고 가셔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른들 지게질 해보셨잖아요. 지게다 짐을 조금 지면 가뿐하게 일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걸어갔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내가 시골에 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게질 하기 싫어서, 이 말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나무짐을 져도 그렇고 뭐를 져도 그렇고 남보기에 부끄러우면 안 된다. 그거 져가지고는 그래서 항상 힘에 지나도록 짐을 크게 해가지고는 일어날 때도 쉽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신히 일어나면요, 이게 너무 힘에 이제 벅찰 때는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오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와야지?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 지게를 보니까 제가 지는 것보다도 나무집이 훨씬 적더라고요. 근데 사뿐사뿐 가뿐가뿐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올해 연세가 89세신데 저희 아버지는 3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인어른 지금도 새벽에 20분씩 몇 킬로 되는 교회 새벽 예배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전혀 건강에 끄떡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어나고 힘들게 그냥 어렵게 그렇게 하시던, 또 힘도 장사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벌써 30년도 더 전에 그냥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장인어른 지금도 건강하시다. 지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고 갈 때 빤듯이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 지게짐 지고 가는 것처럼 비틀비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안쓰러운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기왕이면 백마를 좀 타고 멋지게 들어가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독재자 김정은도 백마 타고 백두산에 막 가끔씩 올라가던데 뿐입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백마 타고 다니대요? 그것만이 아니지. 허경모신가 하는 분도 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서 대통령 이제 출마식을 백마를 타고 했더라. 사극에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흑마를 타도 왕이나 제일 높은 사람은 항상 백마를 타더라. 충분히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화려하고 멋지게 등장할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오늘 보니까 겸손하여서 스가랴 9장의 9절 말씀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평민들이 타는, 짐이나 실어 나르는 그런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소리치고 외칩니다. 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먼 친척 되는 저보다 한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근처에 어디 일하러 왔다고 시간 끝나고 나서 잠깐 형님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 시간 되고 와라. 근처 왔다는데 오지 말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프로필 된 걸 이렇게 쭉 봤더니 내용이 보니까 거기에 올라 있는 뭐 성경 구절이든지 뭐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됐는데 이제 일이 끝났다고 잠깐 들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냐? 물어봤더니 잘하지요. 어느 교회 다니니? 전에 다니던 교회를 알거든요. 예수님 교회 다니지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계신 교회 다니지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자. 그리고 너 형한테 오려고 하는 게 형을 보고 싶어서 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보고 싶어서 오려고 하지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일한다니까 그러면 시간 될 때 한번 와라 그러고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누구든지. 그러면 강도는, 도둑은, 살인자는, 못된 놈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심심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는 지존파 같은 사람이 믿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가끔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강도가 살인자가 그런 나쁜 놈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천국이면 저는 안 가요. 살인자나 강도나 그런 못된 사람들도 회개하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주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아니 죽기 바로 그 몇 분 전에 예수님께 자기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놈 이거 확실하게 이상한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새벽에도 디도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 나쁜 놈이 누군가 여러분 아셔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 가장 훌륭하다고 이를 만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냐면, 전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러면 너는 천국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뭘로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거지. 내가 천국을 택하고 안 택하고 이럴 권한이 나한테는 없다고. 그럼 나는 강도보다 낫냐? 살인자보다 낫냐? 남을 미워한 자도 이미 살인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몸으로만 어떻게 행해야만 그것만 나쁜 놈인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온전히 드렸던 그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에는 나도 이런 자였다. 그 심지어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천국 가면 안 되잖아. 그러나 그렇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해요.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구원받으면, 회개하면,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면 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다.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본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온라인 했더니 연락도 없고 안 오는 거 보니까 분명하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면 얼만큼 선할까요? 착하면 얼만큼 착할까요? 의로우면 얼만큼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요. 선한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알고 보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이 은혜인가요? 나 처음에 은혜인 줄 알고 아무튼 이거 은혜 같으면 그래도 믿는 가정일 것 같은데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해돋이 할 때 해더라고. 은혜. 자기 남편을 물에서 일부러 빠뜨리고 내연남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주변한테 사망보험금 타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행적을 계속 쭉 조사하다 보니까 이전에 사귀었던 누구도 뭐 죽였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했고, 그리고 나서 죽인 그 남편의 이제 계좌에서 뭐 2억인가를 어떻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족들한테 카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하고, 하여튼 온갖 못된 짓을,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데 누가 그런 얼굴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 심령이 죄되고 그 심령이 병들다 보니까 행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만 또 못하게 그들을 대하시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까이도 안 가고 사람 취급도 안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주님이 보실 때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겠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이루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시험 들 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만 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원수 마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뭐 바라보기 원하실까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그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도 또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멸시도 그 천대도 다 견디시고 당하셨는데 당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친히 감당하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쯤이야, 이 정도 고난이야, 이 정도 어려움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순검, 우리는 이제 순검, 보통 이제 다른 분이 점호, 한 30분 이상을 차려하고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관이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쭉 보면 눈물 안 흘렸다고 차려 자세 불량. 정상적으로 30분 동안을 눈을 한 번도 깜짝, 이게 왜냐면 차려하면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되거든요. 숨 쉬는 소리도 들리면 안 돼요.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려 자세는 모든 게 다 동작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눈이 보니까, 네가 눈물이 안 난 거 보니까 너는 차려 자세 불량이다. 근데 뭐 한소대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눈물 흘린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 하나. 왜냐면 저기서부터 점검해 오는데 나도 원래 눈물 안 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초도 안 돼가지고 눈물이 금방 그러니까 교관이 여기 이제 소대장 옆에까지 올 때 되면 눈에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차려 자세 확실하게 하는 사람 한 명뿐이구나. 한 명 열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합을. 왜냐면 차려 자세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열애, 이게 사실 없거든요. 군에서는 한 명만 잘못해도 다 같이 단체 기합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혼자 열애, 분대장을 할 때도 혼자 열애, 소대장을 할 때도 혼자 열애, 전체적으로 그거 할 때도 혼자 열애. 일부러 그렇게 열애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느낄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삶속에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자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어린 나귀 새끼 타신 우리 주님,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는 주님, 조롱하잖아요. 뺨을 치잖아요. 갈대로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을 내려치잖아요. 가시로 면류관 만들어서 왕관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진짜 왕이라고 여기면서 그럽니까?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견디시고 참으시고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허물지고 죄악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참으시고 견디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